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오늘 세월을 아끼라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아끼라는 뜻이 정말 뭐 돈을 아끼라든지 뭐 이런 거 젊어 아끼라든지 그런 뜻인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엊그제 고등학생에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60. 제 나이도 젊은 한국 나이로 벌써 66세가 되었습니다. 66세가. 그래서 우리가 세월은 유수와 같다. 일촌광은 불가경이다. 일촌광. 그래서 엄청나게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 아들도 보면서 제가 엊그제 저 아들과 같이 저런 나이였었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구나. 굉장히. 근데 돌아오면 하루 사이에 그냥 지나온 것 같아요. 엊그제같이 다 지나온 것 같아요. 자,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자,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오늘 이 앞에 있는 에베소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율법의 용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이 앞에까지 5장 전까지. 그래서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지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뭔가? 율법이에요. 왜?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 지켰어요. 내일 또 다 지켜야 돼요. 또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다 지켜야 돼요. 근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줘서 믿음으로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에베소 5장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은혜를 믿어야 되니까. 율법은 지키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믿음은 믿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어야 보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잘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라는 건 뭡니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율법은 우리가 지킴으로 상급을 받는 것이지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때 대속의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 잘 유익한 편을 선택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때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응?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지혜 없는 자가 지혜 말고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없는 자는 여기서 지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전부 다 한결같이 구원의 지혜를 말합니다. 구원 얻는 지혜를 말해요. 그때 대속연을 믿어서 구원 얻는 그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없다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구원의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정령 죽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 세상에 말하는 지혜의 그것은 전혀 달라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구원 얻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때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 얻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없는 자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가 지혜가 없는 자죠.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관원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아까도 제가 서론에 잠깐 얘기했지만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다르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는 건 어떤 겁니까? 구원 얻는 일에 말하는 겁니다. 구원 얻는 일에 세월을 아끼라. 어떻습니까?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준행해도 100%다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세월을 허송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때 대속연을 믿는다는 단번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뭘 해야 됩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됩니까? 그때 대속연을 전해서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이뤘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시간을 쓰는 겁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세월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 아낀다고 표현하면 맞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정확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허랑방탕하면 안 되죠. 탕자같이 아버지가 재산을 날라갖고 재산 갖고 날라가갖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그거는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허송세월. 그래서 물론 다시 돌아와서 구원 얻었지만 영생 얻었지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 아껴야 되는가? 이게 그 뒤에 그 말이 뭡니까?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굉장히 악합니다. 근데 무슨 때가 악한가? 온갖 우상하고 그다음 뭡니까? 또 여러 가지 종교가 굉장히 많죠. 종교가 엄청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도 많아요. 사이비 종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짜면은 사이비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가짜니까. 근데 진짜니까 그 진짜 비슷하게 속이기 위해서 사이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사이비 종교가 제일 많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보세요. 저 주변에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도 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십 명이 되는 몇십 명. 자기가 재림주라고 어떤 사람은 재림주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문서가 날라왔는데 자기가 재림주래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이게 재림주입니까? 이게 엉터리죠. 이게 저 과천에요 어디인데 같은 이 사람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이 때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졌어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졌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헛수고예요. 헛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말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응? 의롭게 되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죽었는데 심판받을 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끝이잖아요. 끝. 우리는 예수님이 기다 그랬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는 이게 세월을 허송하는 자예요. 그 헛된 일, 쓸데없는 일. 여러분 요즘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학생들이 막 뭐 무슨 게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임하고 그런 게 뭐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과가 없어요. 그 게임하고 뭐 그런 거 한 거 얻어지는 게 뭐 있습니까? 물론 뭐 해서 뭐 아이템 사고 돈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한번 꽤 오래된 때죠. 우리나라 KT 인터넷망이 딱 끊겨버렸어요. 뭐 어떻게 누가 저기 해킹해갖고 도스프라인가 그걸 엄청나게 쏘아대니까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그래갖고 인터넷이 안 되니까 게임만 하던 사람들이 뭐 해야 될지 몰라갖고 빙빙빙빙 돌아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할지 몰라갖고 아무튼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 초점이 없는 사람들 같지. 완전히 그렇게 막 그걸 보면 제가 그때 이게 헛된 거구나. 열심히 아이들이 자기 게임하고 뭐하고 뭘 사고 막 했는데 그게 딱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석하지 말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잠깐 재미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삶이 다 망가지고 내 시간이 다 거기에 허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다른 나 구원 얻었으면은 내가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계속 세상 헛된 곳에 거기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는 모든 일이 다 허송세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을 보니까 저 농촌에 가보니까 겨울철 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술 먹고 노름하고 주색 잡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가장 먼저 금한 게 주색 잡기를 금했습니다. 왜? 그거 해가지고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원하는 뜻 살 수 없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굉장히 망가졌어요. 사실은 그 막 왜 6.25 사변 뭐 모든 걸로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다 폐허가 됐잖아요. 폐허가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술 먹고 그냥 이런 거 세상 걸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미국에 대통령 말고 부통령 될 뻔한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바람에 그 부통령직을 포기했어요. 그러고 오셔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뭐
전쟁터 일어나고 막 이렇게 부흥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갖고 우리가 밀어붙이고 12세 때도 3.1운동 일으켰을 때 그 3.1운동도 32명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축은 기독교인이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지 뭐 여러 가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도 많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제대로 쓴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 취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운전할 때도 막 술 취하고 운전하면 막 다른 사람 막 다 죽입니다. 다 죽여. 살인 운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율법에 취해 있으면은 늘 율법으로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습관이 되어서 그때 대수견들을 믿을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그러니까 율법에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율법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그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는데 그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지켜서 건너지 못한다. 율법을 가르치면 달콤해요. 달콤한데 사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왜? 그 율법에 취하다 보면은 정말 예수도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들은 다 율법에 취해 있어가지고 예수도 오셨는데도 구세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았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와 차이까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왜? 율법에 취해서. 대장도 율법에 취하고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다 율법에 취해서 관원들이 율법에 취해 있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지 말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 물론 술 먹지 말라는 그런 말도 교훈도 주는 말씀이에요. 왜? 술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개가 되잖아요. 막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짐승의 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얌전해진 게 술 취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거의 다 술 취해서 막 살았잖아요. 남자들이 술 취해서 살아갖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정말 이 나라가 소망이 없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근데 성경에 오셔서 술 취하지 말라 가르치니까 술 끊고 돌이키고 그래서 술 취하면은 율법에 취하면은 그때 대속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방탕이 뭡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는 거. 구원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 얻지 못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어. 엉뚱한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는 겁니다. 문제만 일으켜. 그래서 술 취하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그래서 막 차 사고 내고 요즘 막 사고 낸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술 취하면. 근데 어떻습니까? 또 희한한 건 술 취하고 운전하면 있잖아요. 운전한 사람도 안 죽어요. 자기는 안 죽고 사고 난 사람은 죽더라고요. 근데 그거 참 희한하대. 법을 지킨 사람은 법을 안 지킨 사람 있잖아요. 요상하게 안 죽어요. 뭐 법을 어겼는데도. 근데 지키던 사람이 죽어요. 이게 무슨 난리인가. 이게 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음주운전 이거 써보니까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입니다. 그렇죠. 사람 죽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법을 엄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충 뭐 벌금 얼마 때리고 그냥 뭐 이렇게 집행유예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딱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구속. 1년 2년 이렇게 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술을 안 먹죠. 지금 그냥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하게 안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걸 알면은
강하게 저기 어디죠? 저기 베트남은 술 먹고 운전하잖아요. 그럼 50만 원 벌금. 그럼 50만 원씩 100만 원씩 막 벌금 때려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술 안 먹으면 음주운전 안 할 텐데 이게 음주운전을 그냥 뭐 1차, 2차, 3차 보니까 3번까지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 그냥 놔둬요. 그냥 계속 저거하고 운전면허 면허 정지시키고 했는데도 면허 정지됐는데도 운전하다 또 걸려갖고 또 술 먹고 또 운전하다 또 걸렸어요.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알릴 때 유명 연예인도 술 먹고 운전하다고 걸려갖고 벌금 것도 아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는 방탕한 것이랍니다. 남을 망하게 하고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랍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때 대속연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구원하든지 안 하든지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행위에 속하면 방탕한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 얻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으면 그래서 술 인간적으로 술 먹는 것도 그것도 있지만 또 율법을 취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먹는 술이든지 그런 율법이든지 그런 것들 취하지 말라는 건데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했던 걸 확실하게 내가 구원 얻었구나.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으면 알게 됩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거니까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다른 거 많은 기도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시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자연계를 망라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낸 것을 두고서 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시, 그 시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나타낸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한 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찬미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게 찬미입니다. 근데 뭘 찬양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아담아가 죄를 범한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속연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로 언약을 했어요. 그렇죠?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미예요. 감사하는 것 찬미.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근데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로 오신 것을 보내신 하나님께 언약대로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찬미다. 찬미. 시와 찬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보내신 걸. 그 다음에 여기서 신령한 노래 그랬는데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라. 신령한 노래. 자, 그래서 또 이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고 전하는 것을 두고서 너희는 서로 화답하며 마음에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게 그리스도 대속을 알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찬미고 찬송이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찬송하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또 나오는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것을 두고 뭐랍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언약대로 오신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언약대로 오지 않았으면은 우리 구원 얻지 못할 것인데 언약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베풀으신 대속의 은혜가 이어져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지식이고 이런 건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이어질 때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감사하며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본체예요.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사랑하고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뭐 석가모니가 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아니죠. 자기 삶 살다가 그냥 간 거예요. 뭐 하다가 공장 좋은 말 가르치다가 그냥 또 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의 본체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본체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경유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 얻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믿지 않게 되면 우리도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유하라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고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전해야 돼요. 제가 그 천학정 목사님이 안산교회 그 목사님이 하는 걸 쫙 봤는데 그 교회 특징이 뭔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요. 전도. 땅끝까지 이를 전하는 게 있어요. 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도 귀중한 은혜인데 나만 받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죠. 나의 구원을 이루었으면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돼요. 나 구원 얻은 걸로 만족하면 끝이에요. 끝.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 내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같이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의사가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났는데 얼마 전에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그 사람이 의사인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 뭐 맨날 그 고등학교 동창 그 단톡방에 뭐 시험 뭐 장인어른이 죽었습니다. 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부고가 나오는데 가끔가다 본인이 죽었는 그 부고가 올라와요. 본인 한 5번인가 6번인데 근데 이번에 이 친구 딱 올라온 거예요. 봤더니 심장마비로
일하다가 의사인데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다고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그렇게 6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맨날 왔다 갔다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그냥 보냈구나. 참 안타까운.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지옥 가는데 그냥 놔두는 건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사랑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저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대견을 전해줘서 그 영혼을 구원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조카가 있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돌아가기 전에 이 조카가 막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병에 누워 있는데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아빠 예수님 믿어요? 믿으면 눈 깜빡 해보자니까 눈 깜빡 하더래. 그래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어쨌든 죽기 전에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 인생의 끝이에요.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육신의 사랑을 갖고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사랑이에요. 나만 천국 가고 그 사람 지옥 가는데 그냥 보고 있다면 그건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경유하라는 겁니까? 주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본체.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본체예요. 심판. 한 번 주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그 심판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피차 복종.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심판 모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대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 내 자녀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일가 친척, 정말 내 손자손녀에게 아버지는 이걸 전해야 됩니다. 지체할 수가 없어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왜?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일본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왜 불안한가? 대지진, 동경 대지진이었던 그 주기를 지금 주기가 다가오는데 어떤 날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본이 가라앉을 거다. 그러니까 일본은 내일을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저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에 아는 사람 있으면 빨리 전도하시거든요. 일본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지진으로. 그래서 일본 총리가 그만뒀어요. 사표 내고 그만뒀어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겠다가 자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사표 냈대요. 근데 정말 그 정치, 그 좋아하는 정치, 총리 되고 대통령 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포기하고 그만뒀다. 이거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만큼 심각하고 엄청난 빚에 지금 일본이 매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 경 조 위의 경인데 몇 경 빚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우리도 뭐 400조 원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니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 집에 주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뭐 그 사람 영혼을 붙잡아 끌고 오지 못할지라도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이라도 해줘야 돼요. 예수 대승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이라도 해줘야 돼요. 왜? 그건 진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데 같이 사는데 내가 내 몸으로 낳는데 배 아파 낳는데 내 아들 딸들 다 구원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정말 그들에게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원 얻는 일입니다. 구원. 저는 이제 제가 뭐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들에게 뭐 해줄 것도 없고 아이들에게 바라지도 않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원하는 소원이고 마음의 바람이고,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고 술 취하지 않고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저 여러분도 정말 내가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내가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아낀 세월, 남은 세월, 내가 고쳐줬고 나 고쳐줬는데 이제 이 세월 저 간 날까지 언제 남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60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 80세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다가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가끔 자신이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기.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숨쉬는 순간,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 뜻대로 이 복음을, 예수 대세연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 바로 옆에 사람이 땅끝이에요. 지구를요 한 바퀴 뺑 돌면 어떻습니까? 뺑 돌아서 다시 오니까 나한테 다루었죠. 이스라엘이 복음이 시작됐어요. 쭉 돌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대한민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중동, 지금 다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땅끝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땅끝이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이고 유대고 사마리아고 땅끝이. 그때 우리는 내게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선교사로 가고 뭐하고 그거는 이제 사명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죽어가는 영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친한 친구,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정말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도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드리는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 얻고 다른 사람 구원 얻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아버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하지 말고 아주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이렇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18장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들이셔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하고 전하고 나누고 찬양하며 찬미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세월호 학교라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